자, 우리 본문 중에서 우리 3장 11절 말씀을 먼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어요. 그리고 그 건강한 그런 몸으로 난생 처음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극적인 장면이죠. 난생 처음이에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을 자기 발로 걸어서 거기서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것도 참 귀하지만 오늘 11절 말씀에서 제가 은혜가 된 것은 뭐냐? 이 병 나은 사람의 태도예요. 지금 이 병 나은 사람이 어떻게 있느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냥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대요? 붙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붙잡았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keep hol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keep holding. 그러니까 옆에 그냥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베드로 요한을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대부분 병이 나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너무 병이 나와서 너무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다 돌아갔어요. 그냥 대부분. 그리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고 마을로 돌아가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지 않고. 그 이유는 뭐냐? 그가 병 나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 증거로 나타내는 자기 자신이 표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표적.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욱더 예수를 더 강하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내가 기도 응답 받아서 더 이상 해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더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여러분 증거하는 그런 기적의 그런 표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저는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장애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제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못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이고 제가 그 목격자입니다. 저를 보고 예수 믿으십시오. 지금 이 병자가 지금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우리 연습해 봅시다.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닙니까? 나를 보십시오. 나를.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변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증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어요. 근데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이 병 나은 사람이 성전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대요? 어디로 갔대요? 어디로 갔대요? 솔로몬 행각으로 갔대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죠. 근데 누가는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솔로몬 행각으로 갔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 뭘까요? 행각. 여러분 행각이 뭐죠? 행각?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벽이 없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통로죠, 통로. 복도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지붕이 있으니까 그늘이 만들어지니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나와서 그냥 집에 돌아가지 않고 행각에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많은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만남의 광장 같은 곳이 바로 이 행각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을 토론하기도 하고 또 토라를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 구조를 여러분 보시면, 근데 이 행각이 크게 두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이 있고, 이거는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왕의 행각이 있어요. 두 행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있대요? 솔로몬 행각에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 행각보다 이 왕의 행각은 더 웅장하고 더 큽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기둥이 3개로 되어 있는 행각이 반면에 이 왕의 행각은 기둥이 4개. 그래서 기둥 개수만 총 164개가 있는, 그리고 위에는 붉은 지붕으로 있는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행각인데, 왜 왕의 행각이라고 불렀냐 하면 헤롯 왕이 여기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로마의 그 포럼을 그대로 본따서 그대로 로마에 있는 그 건축물을 그대로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본을 떠서 크고 웅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를 왕의 행각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 행각과 이 왕의 행각은 누구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 행각으로 가는 사람과 왕의 행각으로 모이는 사람이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 누구나 왕의 행각에 갈 수 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싹 갈라졌다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주로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일단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일단 평범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솔로몬의 행각인데 평범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지금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 로마의 적대적인 그런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 혹은 좀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좀 젊은 소장파, 젊은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곳, 거기서 토라를 가르치고 열띤 토론을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방인의 뜰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거기서 자연스럽게 섞여서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왕의 행각은 헤롯이 만들었는데,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어떤 그런 그 관공서 같은 것이 이곳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채권, 환전, 채무 같은 어떤 비즈니스 활동, 금융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느 순간부터
친로마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귀족들이 주로 이곳에 모였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아시죠? 사내들인 공회도 이 행각을 통해 들어가는 그런 통로가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사람들과 왕의 행각에 모이는 사람들이 조금씩 분리가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주로 어느 행각으로 가셨을까요? 어느 행각을 가셨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느낌으로 아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아멘. 어디에 계셨다고요? 솔로몬 행각에 거니셨다. 뭐 무조건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만 가신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왕의 행각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가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병이 나은 사람도 지금 왕의 행각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다고요? 솔로몬의 행각으로 갔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주로 솔로몬 행각으로 가셨을까요? 거기에는 소외된 사람들,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솔로몬 행각으로 가시겠습니까? 왕의 행각으로 가시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주제라고 생각해요. 자,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그 환자를 고쳤기 때문이죠. 자, 12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기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기적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기하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단호하게 우리를 보지 말아라,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에 대한 말씀,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예요. 우리 첫 번째 설교 우리가 보셨죠? 두 번째 설교입니다. 여기서도 베드로는요, 오직 예수만 전하고 있어요. 예수만.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가장 거북해하는 소리가 뭐냐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듣기 가장 거북한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더 듣기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에요. 우리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는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계속 듣기 싫은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편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동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더 강하게 전합니다.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증언하면서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19절 20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굿뉴스라고 말하죠.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요. 복음은 내가 듣기 원하는 소리, 내가 듣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요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을 때는 아픈데 들을 때는 찔림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곱씹으면서 내가 거기서 돌이키면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어설프게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을 거면 제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제발 신앙의 원칙을 잘 지켜나가셔야 돼요. 주일 성수 하시고 11조 생활 잘 하시고 공예배 잘 참석하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멘 안 하시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 교구장님들 셀리더님들 영적인 리더가 되셔야 돼요. 나이 많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리더가 되셔서 우리 세론들을 우리 리더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신앙의 본이 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신앙의 본이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취미생활처럼 여가생활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그렇게 경건의 모양만 갖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이용하지 마시고 기도를 어떤 자판기 다루듯이 그렇게 이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못 들은 척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순종해야 우리가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마시고 내 돈이라고 함부로 마음대로 소비하지 마시고 절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찔리시죠?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한 이 말씀에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자유로운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지금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크게 두 개의 반응인데 첫 번째는 그 찌르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베드로의 설교 들으면서 막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듣기 싫은 말을 계속 전하니까 이 베드로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요한을 잡으러 옵니다. 성전의 군인들을 앞세워서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베드로 요한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니 날이 어두워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지금 괴로워하는 것은 뭐냐?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고, 이걸 자꾸 이 사도들이 자꾸 증언하고 있으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의 어떤 범죄도 드러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동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틀어 막아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을 잡아 가둔 거예요. 근데 잡아 가두면 뭐예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인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미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듣고 몇 명?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도가 된 사람이 무려 5천 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첫 번째 설교에서 3천 명이 예수를 믿고 두 번째 설교에서 5천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정말 좋았을까요? 제가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쭉 봤어요. 설교학적으로 본다거나 어떤 수사학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명설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성령이 그에게 함께 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입술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런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 회중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이 시간은요, 설교자만 설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듣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 그 말씀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저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밝아지자 이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회의를 소집합니다. 산헤드린 회의는 뭐죠?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회의예요. 근데 종교적인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최고의 그 당시의 최고 회의예요. 거기에 피의자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이 산헤드린 회의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대제사장의 모든 문중이 다 참여해요. 역대의 대제사장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우두루머리 누구냐? 안나스예요. 안나스. 이 안나스는 사실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전직이에요. 현직은 가야바인데 모든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회의가 심각한 그런 사안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소에는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는 아주 높으신 양반들인데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압박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누가 너희들더러 말씀을 전하라고 했느냐? 누가 너희들더러 병든 자를 고치라고 했느냐? 너는 랍비냐? 바리새인이냐? 어디서 배웠냐? 학력이 어디까지냐? 너희들이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누가 줬느냐? 어디 출신이냐? 갈릴 출신이라고? 갈릴에서 무슨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계속 압박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고 지금 호도하는 거냐? 그 사수는 어디서 배웠느냐? 이렇게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전혀 겁먹지 않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는요 전력이 있어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는요, 근처도 가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잡힐까봐 부들부들 떨면서 눈치나 보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잖아요. 그다가 닭울음 소리를 듣고 거기서 거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변했어요. 더 당당하게, 무시무시한 사람들 앞에서 더 당당하게 발언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관리들과 장로들아, 내 말 똑똑히 들어라. 내 말 똑똑히 들어라. 지금 이 병자가 나은 것은 살아계신 예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듣기 싫은 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말 또 하고 있어요. 지금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말을 아주 지금 경기를 일으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한 발언에 놀라운 것이 아니라, 놀란 것도 있지만 더 놀란 건 그의 태도예요. 그의 태도. 13절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는요, 그렇게 숨어있던 사람이고 위축돼 있던 사람이고 그냥 그런 높은 양반들만 보면 그냥 괜히 기가 죽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옆에 누가 또 있어요. 병 나은 그 사람이 딱 옆에, 베드로와 요한 옆에 딱 있으니까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날만을 기다렸어요. 이날만을. 내가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내가 그렇게 정말 찌질하게 그렇게 있었는데,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만일 다시 그런 기회가 온다면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나의 선생님, 나의 구원자 예수를 나는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다짐하고 또 다짐하던 차에 지금 이 기회가 온 거예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2번 다시 그런 실수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이 10일이고 5일이면 우리나라 무슨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얼마나 치욕스러웠습니까?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날을 또 여러분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날은 오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2번 다시 우리는 실수하면 안 되고, 2번 다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 다시는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것이고, 나는 저들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고 말리라. 그런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던 차였기 때문에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에 그 어떤 놈들이 왔다 할지라도 절대 꿀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와 비슷한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정말 제가 존경하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그 선생님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배울 때 너무너무 좋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를 할 때 저희들이 그랬어요.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과 영원히 할 거예요. 늘 함께 할 거고, 저희는 학교 졸업하고도 선생님한테 배울 거예요. 저희가 막 그렇게 고백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선생님이 학교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그 제자들이 실망하고 다 떠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저도 그 선생님을 떠났어요.
그냥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선생님 정말이세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다 실망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참 그 인간의 그 충성과 인간의 그 맹세가 얼마나 허약한지 저는 그걸 제가 제 자신을 통해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한참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그 선생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막 기도해서 주님, 제가 베드로처럼 그 선생님을 부인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선생님 같은 분을 제가 만날 수 없을 텐데 만일 다시 그런 선생님을 제가 만날 수만 있다면 제가 다시는 그렇게 쉽게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회개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그런 선생님을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또 만났죠. 우리 김학준 목사님을 저의 멘토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꿈의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을 쭉 하고 하던 때인데 어느 날 목사님하고 저하고 1대1로 커피를 마시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제가 지켜드릴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한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목사님을 지켜드릴 거예요. 그래, 고마워. 베드로가 바로 그런 마음이야, 지금. 나는 이제 절대로 도망가지 않아. 우리 선생님을 죽게 한 저들 앞에서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나는 당당하게 전할 거야. 우리 선생님을 증거할 거야. 라고 지금 베드로가 다짐했던 거예요. 이 공회원들이 몹시 당황하면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베드로 요한을 세워놓고 그리고 겁을 주면서 통보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너희들을 놓아줄 건데 단 조건이 있다. 나가서 다시 한번 예수라는 자가 부활했다고 증거하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겁박을 합니다. 아마 성전 군인들을 시켜서 칼을 목에 들이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씩 웃어요.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베드로가 씩 웃습니다. 나는 너희들 말 안 들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잘 봐. 날 똑바로 봐. 나는 보고 들은 거를 전할 뿐이야. 난 너희들이 하나도 무섭지 않아. 너희가 나의 칼로 나를 위협해도 나는 거기에 전혀 무섭지가 않아.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담대함과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맙시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그 실수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듯이 여러분 인생에서도 아마 그런 날이 있었을 거예요. 만일 그 순간이 다시 온다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야. 지금도 두고두고 후회하는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와 비슷한 순간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빠지는 그 웅덩이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시고
이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으셨다면 여러분 저항하지 마시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더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자신 있게 사십시오. 올바르게 사십시오. 아무도 방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그것이 옳다고 믿으면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거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여러분, 날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서라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